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무가 아니라 도리로서 율법을 지키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어떠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를 오늘 하루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모두 다 지켜보면서 살자, 지키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적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은 어떠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땅한 도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힘써 지키자고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은 들쑥날쑥하고 내 마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스멀스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의지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자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시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오늘 하루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도 힘이 든데 평생 동안 그 율법을 지키느라 애쓰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지옥 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런 부담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33장부터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에스겔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선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도 심판하실 것이고 모압과 암몬도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고 에돔도 심판하실 것이고 두로와 시돈도 심판하실 것이고 아말렉도 아수르도 심판하실 것이고 애굽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이 33장 말씀,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33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에스겔 3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재차 강조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지 주변의 나라들이든지 죄인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도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또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 그리고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한 것이니 할 말이 없고 파수꾼에게도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누군가 심판을 당했다면, 물론 심판당하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끊임없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파수꾼의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도 아끼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렇게 체념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니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도 오신 것이잖아요. 사실 죄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이잖아요. 이미 그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우리의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그동안은 예언으로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야기되어졌었는데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냥 선포되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의 사람들, 포로들은요, 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지,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의인도 변절하면 죽을 수 있고 악인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잘못됐다고 불평했습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자기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변절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악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돌이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도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며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택한 민족,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회개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요, 오만하고 고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은요, 양떼를 돌보지 않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목자가 누굴까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왕들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고관들도 있을 것이고, 각 집의 가장들, 아버지, 남편, 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다 누군가의 목자들이잖아요.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돌보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 자기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그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했고 백성들의 필요는 살피면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포악하고 탐욕에 눈이 먼 사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인도해줄 참된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과 높은 맷뿌리들을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열국 가운데 흩어져서 순환을 당하면서 열강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을 정당하게 이끌어주는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인 양떼를 돌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파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자신의 양떼를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양들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구원하실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도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흩어져 방황하는 자들을 모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좋은 꼴을 먹이면서 평안히 눕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향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과 회복, 인도와 보호, 공급과 쉼,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한 목자,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상 34장이고요. 35장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환난 날에 칼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고 그 땅과 기업을 차지하려 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도 참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에돔에게 특별히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감정에 빗대서 말을 한다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토록 좋아하고 유다의 멸망에 협력했던 에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에돔에 대해서요, 참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에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유다가 망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면 자기들의 장자권이 회복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원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둘이 쌍둥이인데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예요. 형이에요, 형.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형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장자권이 자기들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고, 어려움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한테는 참 서운한 일이셨어요. 형제 나라인데. 그래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상징적인 산인 세일산을 심판하심으로 그들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에돔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하여서 적들의 칼에 넘겨주고, 5절,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의 산들을 탐하여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10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장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의 자손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황폐해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33장부터 3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36장과 37장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들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본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그 선지자들의 말도 이루어졌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선지자들의 말들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광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호감이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아직도 없습니다. 여전히 듣고 싶은 소리에만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시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두셨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은 모두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한 곳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요, 회개하기보다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여전히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땅에 대한 집착도요, 여전히 단념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돈을 위해서 죄에 대한 그 집념도 포기하지 않는, 죄를 짓더라도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증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변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쉽게 회개하지도 않고요, 죄로부터 쉽게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과정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안 변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준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수준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 어쩌겠습니까? 또 회개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은혜로 살 수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